아브라함은 지금 헷 족속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협상장에 있는 청중들에게 들으라고 자신과 에브론 사이에 중재를 서서 에브론이 자신에게 막벨라 굴을 팔게 해달라라고 이제 두 번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고 싶었던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자가 이 협상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협상장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요즘 말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겠죠? 그래서 옛날에 재판장이 열리면 어디서 열려야 되겠습니까? 성문에서 열려요. 그리고 공적으로 광고할 일이라든가 일이 있으면 어디에다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문에다 광고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센터가 있는 자리고, 법원이 있는 자리고, 경찰서가 있는 자리고, 형벌을 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사려고 협상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헷 족속이 거하는 성문에서 협상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보다 지금 그 협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과정에 누가, 에브론이라는 자도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요구를 듣자마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겁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서하소서. 에브론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굴이 아니라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 전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겉보기에 에브론은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까지 전부 다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선물처럼 보입니다. 에브론의 의도가 정말로 선한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른 협상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협상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토지 거래 허가를 얻는 협상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무덤굴을 사고 싶은지 지정을 냈고, 그리고 그들은 무덤굴 주인이 무덤굴만 아니라 굴이 들어있는 밭 전체를 주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3단계 협상 과정 더 재밌는데 듣고 싶죠? 네, 다음 주에 꼭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무엇 때문에 막벨라 굴만 사려고 했을까? 이 질문이 바로 23장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누군가 부동산을 샀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냐? 다음은 뭡니까? 얼마에 샀느냐?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어디에 있는 부동산? 왜 아브라함은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려고 했을까? 다음 두 번째는 얼마에 샀느냐? 다음 시간에 얼마에 샀는지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왜 막벨라 굴인가?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자, 막벨라 굴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과 마므레는 사실상 같은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4장 때부터 계속 머물고 있는 장소가 다름 아니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그 근방을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형제와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고 보호해주기로 동맹을 맺었으니까 지금 안전하게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도 지금 여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냈던 가나안 남부에 아브라함은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헷 족속이라는 가나안 종족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기 마므레에서 묘지를 구입한다면 아브라함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여러분, 묘지를 구입하는데 내가 그 묘지에 출입하는데 편하는 것을 먼저 또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묘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묘지에 출입할 후손들의 생각을 정해서 묘지를 선택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묘자리를 구입하는데 이 묘자리는 가족의 묘실이 됩니다. 실제로 다 사라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을 준비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기 막벨라 굴에 안치되고요. 나중에는 창세기 50장에서 애굽에 있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유언을 뭐라고 남겼습니까? 나를 이익의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달라. 우리 집안의 묘자리에 묻어달라. 묘실이 어디 있는데? 가나안 막벨라 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시신을 들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와가지고 결국 이 막벨라 굴에 안치하고 다시 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 헷 족속의 땅을 묘자리로 삼으려는 이유, 아브라함이 고집스럽게 막벨라 굴만 사려고 했던 이유, 다름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 두 가지인 거 아시죠? 많은 자손과 넓은 땅 두 가지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2장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여기까지 전부 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자손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 전부 다 보면 결국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다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에 관한 약속을 때로는 믿지 않아서 첩을 들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뭐 나가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22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에 관한 믿음에 있어서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삭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자손에 관한 믿음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땅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손뿐만 아니라 넓은 땅을 주겠다고, 많은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손에 관한 이야기만 있었고 땅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름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헷 족속이 가나안 여기에 숨어 있죠.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중에 헷 족속의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땅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 부부는 가나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라를 매장할 땅, 이제 가족의 묘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에 사야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머물고 있는 헷 족속의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헷 족속의 땅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된 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헷 족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가족 묘실을 쓰려면 나중에 이 땅이 후손들의 땅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헷 족속의 땅을 묘실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막벨라 굴만 사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장차 헷 족속의 땅이 다 자기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면 미리 땅을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뭐만 사놓으면 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묘실, 무덤, 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묘실만 사려고 했지 밭까지 살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자기 땅이 될 텐데 쓸데없이 돈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헷 족속의 땅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내 후손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헷 족속의 땅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어서 영원히 내가 이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내 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족의 묘실을, 가문의 묘실을 여기에 구입할 수가 없죠. 여차하면 이 묘실이 무효화될 건데 나중에 헷 족속과 관계가 나빠지면 이 묘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헷 족속 땅에 가문의 묘실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까지는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자손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딱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믿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땅에 관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다름 아니라 무응답의 오랜 세월들을 견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온 지 무려 62년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땅 한 평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많은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딸랑 이삭 하나 낳고 있었죠.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땅 한 평도 없이 지금 60년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아비멜렉에게 구입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물이었잖아요. 브엘세바 우물을 구입했잖아요. 우물과 또 땅은 또 다르잖아요. 생각나십니까?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 참 얼마나 약속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 다 주겠다고 하니 그거 믿었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반백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발 뻗고 누울 땅 한 평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다. 60년이 되도록 땅에 관한 약속을 믿고 이제 가족의 묘실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구입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헷 족속의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약속,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죽고 난 후 다시 반백년을 채워서 하란을 떠난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해에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자기에게 무슨 땅이 있을까요? 그냥 이 막벨라 굴과 밭 하나뿐인 거예요. 그것뿐인 거예요. 다른 땅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동서남북의 모든 땅,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은 죽었을 때 겨우 자기 돈으로 구입한 막벨라 굴,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거 잡고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자손에게 물려줄 땅은 뭐밖에 없습니까? 역시 약속의 땅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약속받은 땅인 거예요. 약속받은 땅 얼마나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고 허망합니까? 지금 100년째 믿었는데 아직도 약속의 땅만 손에 쥐고 있어요. 손에 쥐는 땅은 없어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후회했겠습니까? 야, 내가 100년을 하나님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이라고는 지금 무덤 하나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100년 전에 땅을 샀으면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부자로 만들었을 텐데 약속 믿고 100년 동안 땅 안 사다가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믿음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뭘 남겼습니까? 진짜 약속의 땅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너희들도 이거 믿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년의 세월을 견뎌낸 믿음입니다. 땅의 약속을 100년간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 붙잡고 죽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인내 기간 얼마나 됩니까? 인스턴트 음식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서 퍼져버리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은 유난히 맨비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비근성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오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낭만과 그런 실망감을 종종 합리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들먹입니다. 내가 많이 기다렸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내가 많이 인내해왔다, 참아왔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자기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유, 근거 무엇입니까?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안 가겠다,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이제 참지 않겠다. 이런 근거로 자포자기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충분히 기다렸고 나는 충분히 기도해왔고 이제 포기해도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이제 이 순간 내가 오래 기다려왔으니 이제 내가 포기하는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지금 이 시간까지 참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을 내려놓는 것, 자기가 인내를 내려놓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믿음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세로 드러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바닥났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믿음 중에 중요한 자리를 종말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의 최후 심판, 부활, 이 믿음,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직도 종말이 안 왔다면 아이고 내가 속았다. 나는 이제 종말을 안 믿고 그냥 죽을란다. 여러분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붙잡고 이 땅을 떠날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우리 생애 평생에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평생 기다리는 것이라니까요. 평생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바닥났거나 믿음이 없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생 기다림, 평생 견디는 과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약속을 60년 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땅에 관한 약속을 몇 년째 믿고 죽었다고요? 100년째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생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몇백 년이 지나서 결국 나중에 다윗 왕, 솔로몬 왕에 갔어야 아브라함이 봤던 그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평생 동안 붙잡고 평생 동안 씨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